다윗은 인간의 그 본성이 주는 충동, 인간의 본성의 충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비록 죄에 빠질 수 있었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육체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만큼 참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충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행동할 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감하고 둔감하지 않고 퍼뜩 알아차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도 충동적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지킬 수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충동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면은요, 이게 사탄에게 잠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 충동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섭기만 했던 그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늘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결국은 줄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들한테 압살롬이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에도 한없이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아들한테 이 왕궁을 빼앗기고 다윗성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연약한 아버지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들어서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가 아닐까. 다윗을 통해서 많은 순종하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어떤 한 측근이라고 하는 유명세 있는 사람이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집어 던지며 막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너 정말로 안 좋은 놈이다 하면서 막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시므이가 돌을 들고 던지고 말이죠. 저주를 하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할 때에 다윗은요, 자기 부하가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었어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정말 다윗이 자기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뭐 저런 이상한 사람한테 욕지거리를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기까지는 좀 묵상해야 될 본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명한 것이었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욕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나니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이해가 되셨죠?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피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돌을 들어치며 저주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으로 다윗을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부터 많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저주 같은 소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다. 나중에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 자기가 파놓은 운물에 그냥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다윗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시받았습니다. 오늘도 제시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 과연 순종인가? 마구잡이로 그냥 막 따라가는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진짜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우리도 정말 다윗의 길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10월 달에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는데 다윗과 같은 약속의 언약,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배신과 또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런다면은 비록 낮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다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늘 기복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제 노년에 마지막으로 말기에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거잖아요. 노년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막 정력이 세가지고 막 실수를 하더니 이제 늙어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한지 막 이래가지고 또 실수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인데요. 정말 이것이
또 우리가 잘 들으면 또 이해가 되시고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쉽게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그러한 충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찾아오는 그 충동을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맞아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적에 이 다윗에게 주신 충동이 뭐냐? 그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 내가 지금 노년에 이렇게 성공한 거는 내가 노년에 이렇게 다시 승리한 거는 다 내가 가진 힘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든 감동을 받든 충동을 받든 어떤 도전을 받든 이렇게 와닿았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이게 조금 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됩니다. 곡해가 뭐죠? 잘못 해석되어서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잘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곡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 나가는지 이제 좀 편안해졌다, 이제 좀 좋아졌다 하면은 뭐가 찾아 들어옵니까? 범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감당을 했어야 됐다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배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쓰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분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의 방향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정말로 이게 잘못 이해가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좀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 힘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니까는 어떻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인구조사하라고 했는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는 왕이 인구조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감동 주셨으니까 충동됐으니까 요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왕을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다윗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얘기한 거예요. 충언을 한 거죠. 충성스러운 말로 권해 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성경을 보니까 명령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오는 충동을 재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압은 장군이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드디어 그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 얼마가 걸렸냐면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9달 20일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그래도 인구조사를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전체를 다 이제 했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130만 명.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해나갈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 카운트하면 그때부터 넘어져요. 쓰러져요. 힘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노년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친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거죠. 그때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끊어버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를 약히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적 기도로, 내적인 이 심령에 있는 진실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도로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 처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깨닫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하, 이거 잘못됐네. 즉시 깨닫는 민첩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 내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있겠네요. 그때에 이 다윗은 들은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셨지만 다윗을 흔드신 것이죠. 그때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악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단어를 보니까 자책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 알죠? 성경은 참 좋은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책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놈이었구나.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놈이었구나. 자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진노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가 행한 그 역할 때문에, 내가 잘못 때문에, 이 미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카운트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카운트했던 모든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다윗이다. 정말 다윗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구나. 감동되죠. 과연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다윗이야말로 헤쳐나갈 길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격을 고집을 부리면서 명령을 재촉하고 나가면은요, 결국은 이것은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힘으로 살았냐? 그럼 네 힘으로 죽어라. 이게 다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긍휼을 얻는데, 다윗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기도하는 예정. 저 스스로는 자책기도라고 그래요. 자책기도. 아, 자책기도도 있구나.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분별을 잘못했을까? 가정에도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고 이런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한 나라에도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목사, 그런 직분자들,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옳소, 나 맞소, 내가 제일이요 라고 계속 재촉을 하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긍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범죄한 것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우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설교를 듣기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마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기도한 사건, 자책 기도한 사건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으니까, 기도하니까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자, 이 갓 선지자가 와서 733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733이라고 했는데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733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첫째,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지, 둘째, 왕이 석 달 동안을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것인지, 733. 세 번째, 3일 동안 이 온 땅의 온역,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들게 할 건지, 733 뭘 정해라 이래 된 거예요. 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다윗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선택하는데, 과연 사람의 손으로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게 낫잖아요. 내가 다른 아저씨한테 내가 맞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는 게 낫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맞는 그러한 벌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벌이 뭘까? 곰곰이 생각한 것 같아요. 7년? 아무것도 못 먹고 기근하면 어렵잖아. 석 달, 내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게 얼마고 압살롬한테 쫓겨다닌 게 얼마인데 내가 이제 안 쫓겨다니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가만히 생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짧고 간단하게 3일. 그래서 3일 온역을 선택한 것이죠. 자, 이렇게 3일 온역을, 결과가 하여튼 3일 온역입니다. 3일 온역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7년 석 달이 아니라 3일도요 삽시간에 전염병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삽시간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야,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삽시간에 3일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들 엄청난 7만 명이 죽었다죠. 7만 명. 그러니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전염병이 돌면서 갑자기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이 사건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얼마나 악해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멀리하면서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요 3일이 아니라 저 같으면 단 3분 3초 안에도 끝장내 버리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단 3초 만에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요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3일도 안 걸려가지고 7만 명이 죽고 드디어 천사가 어디로 향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를 향하여서 천사가 전염병을 가지고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의 걸음을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너 멈춰라. 이제 됐다. 내가 뉘우치노라. 뉘우친다. 하나님의 뉘우침은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루살렘 진입로에 세우신 거예요. 딱 이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서 세웠는데 그를 세운 것이 어딨냐면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아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은 굉장히 알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모리아산이었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 기초틀을 세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곁에서 세운 거예요. 놀라운 장소죠.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가 와서 멈춰 서는 것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거 다 죽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윗이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들어오면 끝장난다 싶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기도는 보통 아까 전에 자책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회개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자책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이라면은 여기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자리가 다시 생명을 피워내는 순종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셔야만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요 엎드려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는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왔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말이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깨닫고는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멈춰 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오클라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사는 거죠.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예배로의 순종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쓴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성령의 힘, 이걸 영적이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로의 순종입니다. 우리 예배도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요. 목사님, 내가 찾아왔고 내가 오늘 예배 온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죄지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제단을 쌓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찾아갔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뒤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오르난이라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갓은 올라갔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해서 쌓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오는 곳은 예루살렘 성지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리아 산의 언덕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실 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인데 말이죠. 주의 은혜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갓을 전해주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야 합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순종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 많지만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구원하신 순종이셨습니다. 이 땅에는 멋들어진 교회들도 많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들도 많지만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뭘 볼 게 있습니까? 타작마당 뭐 볼 거 없습니다. 노가다고 타작이나 해야 되고 힘들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노가다가 되지 말고
타자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참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내려놓는 게 맡기는 거고 맡기는 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만큼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로부터 다 좀 내려놓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언제 받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된다 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산 삶이 삶이죠. 안 그러면 맨날 죽을 소리만 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거 없어요. 만져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올라가겠나이다. 왜? 그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고 갓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어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단을 쌓고요. 거기 무슨 제와 무슨 제? 번제와 화목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앙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것의 어려움의 문제를 제거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번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본질적인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짜 복을 받는 것이, 재앙만 없애달라 그러고 매년 본질적인 문제는 터치 안 하면 이거 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내적 기도, 두 번째는 영적 예배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마음속 진심, 전심, 성심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또 시간만 정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늘 다니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자꾸만 키우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참 이렇게 내공이 강한 이런 기도에 프로페셔널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고요. 다른 사람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숨 넘어가는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기도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로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라고. 그걸 왜 내가 정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당신이나 나나 우리로 살게 하라시라고 당신을 이렇게 말하게 했으니 우리 같이 살자. 살되 잘 살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안 싸울 수 없는 관계이지만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쨌든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내부를 드러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신다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게 사는 것이지 말씀 없이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것도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끊지 않을 거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교회 생활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사는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오클라호마 지역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으로 기도하시고 삶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며 세상의 짐에 눌려 한시도 참 평강을 얻을 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 세워서라도 예배드리게 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사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재앙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여 영광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이제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의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난 한 달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와 도시락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교회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더욱이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영혼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것처럼 기도의 내적 순종, 영적인 예배 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재앙을 끊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10월 달에 주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누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